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8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로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쳐 놨다는 것은 이제 뭐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가로의 내용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뭐 이런 저런 사본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옮겨 쓰다가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처음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을까,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 봐도 참 정말 성경에 포함될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서 빼지 않고 가로쳐 놓고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라.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등장한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에 가로가 하나씩 쳐져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었다. 혹 가로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 주신 사람이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칭찬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로가 있다면 여러분의 별명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불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 또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너무 참 그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한 모습, 귀한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능히 이겨낼 수 없을 만한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빼어나고 얼마나 값졌는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은요 그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이런 평가와 이런 칭찬받고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가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막아낼 수 없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어떤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참 완벽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 가득한 이런 모습은 혹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분들은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후퇴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것에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믿음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의 방법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33절, 3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33절 34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참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33절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어떤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딱 한 사람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바로 사자.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사자의 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냈던 다니엘. 다니엘을 보니까 정말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또 그 믿음으로 의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으로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능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엘 그토록 미워하고 다니엘 그토록 시기해서 다니엘을 해하고자 있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방백들이 다니엘 흠을 좀 잡으려고 그 흠을 좀 잡아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세상 말로 터는 거죠.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꼼꼼히 해봤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뭔가 하나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이 다니엘은 도무지 아무것도 그 뒷조사에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간혹 장관을 세우거나 국무총리를 세우거나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하나라도 꼭 걸려요. 본인이 걸리든 자녀가 걸리든 재산의 문제가 걸리든 뭔가 하나씩 걸려서 그거 가지고 해명하고 그 해명을 통해 가지고 장관이 되어지거나 국무총리가 되어질 때 참 박수 받으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함 받고 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방백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보았지만 다니엘은 털어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세상이 다니엘을 능히 이기지 못하는, 성경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다니엘을 감히 흠집낼 수 없었던,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방백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저 사람은 아무리 함정을 파도 다른 절대로 다니엘은 너무 깨끗해서 너무 진실해서 절대로 우리는 다니엘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을 수 없다.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놓은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사람이 아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방백들이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야, 법을 하나 만들자. 이 왕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법을 만들자. 다른 사람은 다 그 법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법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 지켜요. 모든 사람이 그 법에 다 고개 숙이지 않는, 기도 멈추고 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해코지하려던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긴 거예요? 다니엘을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 이기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봐라,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신앙. 사자굴에 던져질 그때부터 이미 다니엘은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한 것,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되어져야 되고, 성도님,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어떤 겁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문제나 어떤 환난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까짓 거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실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어떻게 살면, 자, 사람 보고 살면 사람 때문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 보고 살면요, 사람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돈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예 권세를 탐하다가 결국에는 그 명예 권세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1장 말씀 봤는데 한 장 더 넘겨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2장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많은 사람 아는 게 실력이 아니고, 돈 가지고 뭐 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 영국교회 지체들,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 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곧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다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의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36절, 37절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세상과 손잡지 않았는가. 36절과 3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보니까 자, 그 시련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너희는 조롱을,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어떤 교회는 돌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 가졌잖아요. 톱으로 켜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었던 이 야고보는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순교했다고 나온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또 칼에 어떤 십자가의 형벌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서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순교의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였었던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난 그 로마 시민들이 도대체 이 불을 저지른, 누가 불을 저질렀는가, 자꾸만 이게 네로 황제에게 좁혀오니까 네로 황제가 이것을 좀 뒤집어 씌워야겠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고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한 차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도 영화상에서 보면 잡혀 들어가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장면이 영화 내용 속에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탈출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혹시 죽어도 베드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치는데 어느 산 언덕에 가니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다가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바디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네가 버리고 간 로마, 나는 거기를 향해서 난 가고 있다.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난 다시 거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난 다시 가고 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머리는 땅으로 발은 뭐 하늘로 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박해를 내가 안 할 테니까, 너 채찍질 안 할 테니까, 너 살려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러한 오늘 말씀의 36절에 37절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은 믿음의 절정에 믿음의 가장 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타협하는 게 어떤 건 타협합니까? 채찍질 때문에 우리 생명 때문에 우리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 가지고 타협합니까? 주일을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고 사람하고 타협해요. 예배하고 재밌는 어떤 그 거리들하고 타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협하는 모습과 오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하는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은 채찍질 앞에, 감옥 앞에, 생사 앞에 어떤 그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것에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믿음만 바라봤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혹시나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그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 예배보다도 나의 즐거움과 유의 때문에 혹시나 타협하면서 우리가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까짓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것을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어떤 그 즐거움 때문에 혹시나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명령 그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경에 세상에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환경에 지배받는데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날 그걸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철야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또 셀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이것저것 한 번 하면서 나는 다 했다. 난 신앙생활 다 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달라야 돼요.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이게 비슷하면 안 돼요. 성도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 이게 비슷하면 사실 안 돼요. 교회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론 다르죠.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분명 달라요. 그런데 교회 밖에 벗어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기서도 성도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과 불신자의 그 모습이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그것을 잘라내면서 나를 날마다 성화시키며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영혼 없는 몸이에요. 이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도 죽은 거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면 행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내가 다르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학, 가지고 있는 재산,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뭘 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 어떤 달란트, 어떤 직업, 어떤 기술을, 어떤 지혜와 어떤 학위를, 어떤 그 자격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사람들 평가해요.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뭘 가지고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 가지고 평가했을까요? 똑똑한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부자인가 부자 아닌가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너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가, 레위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그 마음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그래, 넌 제자다. 넌 제자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했었던 부자 청년, 나 예수님 말씀 다 지킵니다, 나 율법에 철저한, 그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냐? 그럼 다 나머지까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형식적인 율법적인 삶을,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그것이 중요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몸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 행함이 죽어있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정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했습니다. 책짓질 당해도 정하니까, 박해를 받아도 정하니까, 감옥에서 죽인다 살린다 해도 정하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협박받잖아요. 잡혀 들어가서 너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전도해도 좋고 너 가서 설교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할 때 단 예수라고 하는 말만 하지 말아라. 예수라고 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다 해도 좋으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다 해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싫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어요. 때려도 막 때리는데 싫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어요. 타협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그냥 불신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달라져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와라. 근데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걷잖아요. 근데 그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물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물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셀 예배 드릴 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참 참혹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개다. 너 개다. 나는 너 같은 사람한테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는 좋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니라 개 취급당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성도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 사건은 오늘 셀 예배하면서 우리 셀 리더들이 아마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하면서 말씀드렸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낸 거예요.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냥 그래 너 가라, 내 딸이 내 믿음대로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모습 가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시고, 아니 저 여자가 저런데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 여인이 옳습니다. 깜짝 놀라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이스라엘에, 도대체 유대인들 가운데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의심하다 왔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만 너 왜 의심하다 살아왔느냐?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런 평가가 아니라, 선생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저 어땠어요? 정말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해. 저 어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진해야 됩니다. 그 전진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성을 돌라는 거야? 아니 하루면 되지 왜 7일 동안 돌라는 거야?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래요. 아니 왜 7번을 돌라는 거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를 만났을 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씻으라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거기 강 좋거든요. 옛날에 한동안 우리나라 닥터피쉬 유행했잖아요. 이 나병 걸렸으니까 닥터피쉬 그 강이 요단강 가서 보세요. 안양천보다 안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예요. 안양천보다 안 좋아요. 안양천에 이만한 잉어 살잖아요. 안양천보다 안 좋아요. 가서 보면. 근데 이 나하만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아람 땅에는 이것보다 훌륭한 강이 있는데,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아니 거기서 내가 7번 씻지 왜 굳이 여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을 7번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도르라고 하니까, 성도님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읽어보고, 야 이거 이해됐다, 야 내가 이거 이해된다, 이해되고 지키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이해되고 지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걸 지키고 순종해서 그걸 이루게 되어질 때, 성도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해하고 돌았을까요? 7일 동안. 첫째 날 돌면서 모르겠는데, 둘째 날 돌면서 조금 알겠는데, 셋째 7번째 날 가서 그날 아침 되니까 야 이제 좀 알만하겠다, 7번 다 돌 때쯤 돼가지고 야 이거 7번 다 돼가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첫째 날 이해되지 않았고, 둘째, 셋째, 7번째 날은 아마 더 답답했을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다 돌 때까지,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랬대, 함성 지르라고. 함성 지르기 전까지도 아마도 이거 하면 뭐가 낫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이해 못했어요. 나만 장군도 이해 못했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그 시종이 나아만에게, 장군에게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을 못하겠습니까? 그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분명 7번째 들어갈 때까지는 똑같았었어요.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 아이, 갓난아이의 살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은 돌고 마지막 7일 돌고 마지막 7번째 돌고 나서 함성 지를 때까지는 여리고성이 끄떡없이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바람 하나 아마 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이니까 소리 지르자, 와 소리 질렀을 때,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자, 그 사건 보세요. 백성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지켰을까?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그것이 무엇이지만, 혹시나 내가 그것을 7번 하고 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우리는 말씀 의지하여서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상관없어요. 믿음은 맞든 안 맞든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에요. 11장의 말씀에서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 좋아서, 왕을 잘 만나서, 교회가 좋은 교회를 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뒤에 어떤 말씀합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참 좋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좀 허탕치는 것 같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어떤 믿음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도 이겨내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리인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 가지고 내가 그것을 혹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 누리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